자,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라. 답은 이기는 법을 지키며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이기는 법이에요. 지는 법이 아닙니다. 이기는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두 시리즈를 했어요. 하나 시리즈를 마쳤는데 10년도 더 됐죠. 한 13, 14년 전에 두 시리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 시리즈와 더불어서 두 시리즈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완이 있고 이렇게 대립 각도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두 개의 법입니다. 여러분이 금방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죠. 이렇게 두 개, 항상 성경에는 뭔가 서로 맞서고 있는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두 개의 아버지, 성경에 표현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마귀 아버지, 이렇게 두 개가 엄청 많아요. 두 개로 이렇게 대비시켜 놓은 것이. 그런 것들을 제가 한 14, 15년 전에 설교한 게 기억이 나는데 두 개 시리즈도 이제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두 개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죄와 사망의 법이 사실은 다 이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다 덮고 있죠.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이 지금 관영하고 있고 이 법이 판단하고 이 법이 심판하고 정죄하고 형벌을 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법은 사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 법이 한마디로 폐기돼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폐기시킨 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폐기시킨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한 것입니다. 완전하게 해서 우리를 그 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고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지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개신교나 구교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전혀 모릅니다. 생명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집중해서 합니다만, 또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는 것이 약간 희석이 되거나 흐려지거나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깊이 잘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의 그냥 십자가와 그냥 연결된 하나의 부속기관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제정하고 둘 다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적용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법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법에 우리가 한마디로 해당이 돼 있나, 내가 어떤 법을 지키고 있나, 이걸 날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야말로 죄와 사망의 법은 결론이 사망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결론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비교도 안 될 좋을 법이에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너무 좋은 법이에요. 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들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이 선포되고 준행이 되는 곳에는 죄와 사망의 법은 물러가야 한다. 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요한 서신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법이고 사랑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하나님의 약속이죠. 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인데 20절까지 21절부터는 갑자기 예수의 계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미팅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과 같은 거처인 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아들로 거듭나는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것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과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 없어도 알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방송에서 했으면 유튜브로 들으면 다 알겠죠. 몇 번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구나. 그러나 그건 어느 정도 설명 들으면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의 법이 작동이 되어야 내가 정말 아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생명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생명은 얻기가 어려우면 안 되는 거지요. 자, 17절. 그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인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해야 한다는 거죠. 약속이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인이 된다. 믿어지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합니다. 예. 자,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자, 15절 16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아들이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동거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우리가 이제 안다 이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때만이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고 진짜 사랑을 하며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럼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느냐? 17절에 답이 있죠. 자, 사랑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게 이루어진 거다. 사랑이 내게 이루어진 거다 이거예요.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죠. 느끼는 거죠. 누리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 내게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얼마 후면 다 죽잖아요. 지금 보통 여기 다 이제 40대, 50대 그렇잖아요.
50대가 제일 많잖아요. 40대 맞나? 아니 40대라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끼케 뭐 2, 30년 남았습니까? 예, 요새 10년 지나가는 거 훅 지나가잖아요. 훅훅훅 세 번이면 우리 다 죽어야 돼. 예, 끝내야 돼. 그렇게 멀리 안 남았다고요. 예. 우리는 생명을 준비합니다. 이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잘 죽어야 되잖아요. 예, 하여튼 이 몸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예, 몸을 들이세요. 자, 이 심판, 우리가 죽는 날에 정말 내가 평강 가운데 감사하면서 영광스러운 가운데 죽을 수 있느냐.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오늘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예, 저는 이제 예전에 병원 이렇게 치유를 많이 할 때는 병원을 많이 갔어요. 예, 그때 한참만 내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할 때는 신방 가면 그 동 6명 있으면 6명 다 해줬어요, 기도 그리고 그때는 제가 아주 그냥 더 열정적이어서 그 6명 중 한 2명 귀신 그 자리에 귀신 쫓아내고 병원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때는 눈만 쳐다보면 드러나니까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군산 의료원의 중환자실에서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인을 아는 분인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몸에 지금 전신이 좀 이렇게 마비된 분인데 남자분인데 교수였던 분인데 갑자기 몸에 다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했는데 우시더라고요. 같은 말씀 전해주고 안수했더니 우시더라고. 그러더니 얼굴부터 뻘겋게 되더니 갑자기 이런 가슴 이런 데서 가만히 있던 거죠. 턱턱턱 이렇게 핏줄 같은 게 튀기 시작하고 그러는 것을 내가 이제 보는데 옆에 한 60대 후반 정도 되는 좀 뚱뚱한 할머니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늙은 아줌마 같이 생기신 분인데 그분이 몸은 퉁퉁하니 오랜 동안 병원에 있던 분 같지는 않아요, 몸이. 근데 갑자기 의사들이 오더니 이제 가족들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종하겠더라고 보니까 숨이 거칠어진 거 보니까. 근데 그분의 그 마지막 임종을 보는데 이분이 경악을 하더라고요.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흰자처럼. 돌아가면서 꽂아놨기 때문에 호흡기를 꽂아놨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못 지르는데 으악 그러더니 무서워 이게 다 보이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욕도 하고요. 소리도 지르고요. 그 죽는 모습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그 사람은 이렇게 오랜 지병에 있어 그런 분이 아니야 보니까 병원에 들은 지 얼마 안 된 분이고 체력이 건장하고 마르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바로 임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고 그 모습 자체가 지옥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육신의 죽음을 마치는 날을 우리는 멀지 않아 우리는 맞이할 거예요.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아들로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100%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 외에도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영이 심판을 받고 한마디로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상해 심판을 받고 영혼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느냐 이런 거에 대하여 두려움을 없게 하려고 아예 없게 하려고 야 민준아 너 이렇게 믿어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당신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준다 이거예요. 왜? 심판 때 완전한 구원을 받게 하려고 말이에요. 빌립보 2장 13절 말씀처럼. 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두고 손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가게 하십니다. 자, 담대함을, 그러니까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으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겠다. 여기 해석이 좀 애매하게 해놨어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게 하겠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생명과 믿음의 상태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렇게 사랑해주면서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자,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말씀이 배경이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사랑하면 정말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해주고 불신자를 사랑해주면 두려움이 없고 다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아카페 사랑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내가 받을 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랑이 뭐다?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두려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병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인병도 있고 요새는 정신적인 병이죠 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은 선진국이 되어서 이제 다 옛날보다는 다 잘 삽니다. 이제 지금은 굶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그 인지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먹을 게 없는데 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대부분의 기본 인지 능력이 있으면 먹는 것 때문에 굶고 그런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다 국가에서 케어해주고 있죠. 그런데 뭐예요? 이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 마음과 정신적인 거 이런 거에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게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예. 겉으로 강한 것 같지만 말 몇 마디에 그냥 쓰러지거든요. 비수를 꽂아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그래서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기고 호흡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스트레스, 눌림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위협을 받고 살았어요. 눌림을 받고 살았고 핍박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프간 같은 데는 지금 속속 이제 아프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드러나고 있죠. 예, 스마트폰에 성경 프로그램 그 어플 하나 가지고 있다고 총살해요. 탈레반한테는. 그러니까 정말 바로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슬람 이 구약 성경을과 더불어서 더 강화시켜서 믿기 때문에 여성은 사람의 수로 안 봐요. 실제로 사람의 수로 안 쓰잖아요. 세지 않잖아 사람으로 구약에. 그건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성은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여성은 학교도 안 보내잖아요. 탈레반은. 교육도 글자도 안 가르쳐요. 여성은 완전히 그냥 집안에서도 여자애들이 조금 물란했다.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목이 많이 파인 옷을 입고 돌아다녔다. 그럼 그 아버지가 집에서 그냥 형들하고 오빠들하고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이 그냥 허용이 돼요. 그냥 이슬람 국가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요즘엔 한국의 반려동물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반려동물 집에서 된장 발랐다. 그러면 신문에 나지. 신문에 나. 옛날 시골에서는 키우다가 그냥 된장 다 바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된장 발랐다 하면 신문에 난다니까. 우리나라의 개만도 못하게 지금 이슬람권에서 여성들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조금만 히잡을 잘못 썼다, 좀 다리가 드러났다,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몽둥이로 막 여자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슬람 국가에서 얼마나 그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눌리겠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 사랑은 그 두려움을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두려움은 사실은 사치스러운 거죠. 귀신 영접하고 신방받아놓고 사탄 마귀 신방받아놓고 겪는 그러한 아픔들이란 말이에요. 고통,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만 조금만 살짝만 생명과 사랑만 조금만 접해주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자존심 좀 상해가지고 부들부들거리고 뭐 때문에 내가 좀 이런 것은요 그리스도의 법만 살짝만 대줘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탈레반 밑에서 그렇게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분들이 지금 속속들이 지금 그런 정체가 드러나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기도해달라. 이런 진짜 선교사들, 진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탈레반 속에 지금 아프간 안에. 그들 안 떠나요. 거기 현지 있어요 지금. 진짜 선교사들이지 진짜. 조금 상황이 어렵다면 다 나와버리고 나는 그게 선교사라고 보죠. 그러려면 뭐 들어갔어요. 요새 뭐 한마디로 상황이 안 좋대. 그래 다 나와. 아니 그러려면 뭐로 선교사로 갔냐고. 그냥 국내에서 그냥 목사하지.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첫째 바로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를 잡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뭐 읽었죠? 그래서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죠. 이 사랑이 뭡니까? 이러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생명과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적으로부터 위협도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자, 주께서 그런 것 같이 뭐 이것은 안 해도 되겠어요. 자, 밑에 바로 생략합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정죄와 형벌의 법입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을 좀 비교하겠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신자들이.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고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는 알지 못할 법이고 그리고 생명의 성리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때려잡아 생각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리의 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뭔가 좋은 법일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생명의 법이겠지 뭐.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게 믿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도 하나님 만드시고 생명 성리의 법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사망을 시킵니다. 이 말씀대로 생명을 줍니다. 이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로마 3장 19절 21절을 선포합니다. 자, 20절까지 읽어요.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자, 율법의 말씀이 선포된다. 즉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묵상하라는 이런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서 아멘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선포하면 왜 해야 하느냐?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여러분 예전에 다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말씀들을 여러분 체크하고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계명, 법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계명의 말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에 말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이 된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윤리 도덕의 말씀을 하면 우리 아들들은 거부해야 하는 거죠.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아멘입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가슴앓이 답답증이 생겨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다시, 이 말씀이 난 너무 좋아요. 그건 뭐예요? 그분이 정체가 들어간 거예요. 그분은 한마디로 사람인 거야, 아직. 어디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계명을. 나쁜 사람이면 뭐예요? 나쁜 계명을 듣겠지. 다른 타종교회. 좋은 사람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좋은 사람이니까, 유대교인들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율법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율법 계명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면, 이 계명 말씀을 순종하면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한마디로 그렇게 된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좋아한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 20절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어디 아래에 있게 한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심판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국 뭐야? 심판을 하기 위한 법이란 말이에요. 대상은 누구? 사람.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율법보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결국 뭘 깨닫는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다. 죄 가운데 깨달으니까 뭐예요? 그 깨달음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의 법, 생명, 그리스도의 법보다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여러분, 심판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들 지옥 갈까 두렵습니까? 혹시 시커먼 놈이 와가지고 야, 우리 음부로 내려가자 그럴까 봐 두렵습니까?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지루해요. 믿어지지 않아요. 네, 정말 징하게 안 믿어요, 징하게. 근데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뭘 믿어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세요. 예, 생활 속에 이렇게 하시면 복이 있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재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말씀을 해줘야지, 목사님. 맨날 보면 그런 생명 얘기만 합니까? 그게 뭐 밥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21절 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그러니까 20절까지 보면 뭐예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계명의 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유대교인들이나 이 종교인들, 이 신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죠. 그런데 희망이 생겼어요. 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설명해요? 율법 외다 이거예요. 율법에는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건 율법을 제외한 것에서 나온다. 율법에는 없다. 계명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는 이 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제껴놓고 다른 데서 이 의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옵니까? 약속에서 오는 거예요. 율법보다도 수천 년 전에 이미 선포된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 의가 오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한 의가 나타나는데, 자, 뭐라고요?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라는 거예요.
이 율법도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죄를 깨닫게 하고 사망 가운데 가게 심판을 받는 존재로 전락을 시키면서 동시에 뭐다? 이 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야 한다는 거지. 이걸 증거하고 있었다. 선지자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메시아로 온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오케이, 똑같이 써놨네. 20절 까지만 원래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리스도 21절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이 심판의 법을 한마디로 건너뛰고 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 수 있는 법을 이제 21절에 희망을 주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갈라디아 3장 22, 23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과 예언서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예요. 토라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본 거예요. 이때는 자, 이 성경은 다 뭐한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다. 죄 아래.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대. 그러니까 뭐 예배서, 빌립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죄 아래 가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계명은 다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왜 그러느냐? 죄 아래 가둬서 그 죄 아래 있는 자기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발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몸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 생각과 마음도 부지런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걸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약속이 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네,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는 의라고 그랬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가 되죠. 자, 이것이 오기 전까지는 뭐다 다 어디에 있다? 율법의 아래에 있다.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말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2004년 이후에 처음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정말 날마다 정말 천국에 살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확 이런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 극단적인 거예요. 2개 시리즈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것이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건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고. 중간은 없어요. 보편이란 게 없어.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야. 2개밖에 없는 거예요. 2개밖에. 그래서 제가 2개 시리즈를 했거든요. (100% 모든 인류가 율법 아래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2개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리스도, 이 계시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우리가 어제 전에 찬양했죠. 선지자가 예언한,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아브라함 선지자가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고 이분에 대한 약속, 나에 대한 약속을 믿고 이분을 만나고 이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이 율법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 생명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2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것을 아니다, 또 다른 게 있어 라고 합리화시켜서 위해서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교도 생겼고 신교도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연구해서 최선의 우리 인간에 합당한, 인간에게 가장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그런 것들을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서 교리로 정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믿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는 게 우리에겐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이신덕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교리예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준다면 와, 정말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냥 니들 믿기만 해. 그럼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 루터, 갈뱅, 쯔빙글리가 믿음을 말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가? 지금 우리 새남교회가 믿는 그 믿음이 성경적인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너무나 달라요. 이거는 행함이 있다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우리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어거스틴과 알미늄주의 그런 대립이 아니라고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 5장부터 말한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상태를 하나님은 설계하셨고 그 안에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신다.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이런 생활이 아니면 어떤 신령한 생활이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천국을 갔다 왔든 날마다 여러 가지 뭐가 현상이 보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 약속의 증거만 받았지 약속이 아직 이루어졌다고도 말하지 않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냉철한 거예요. 하나님은 냉철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감성주의로 대충 때려잡아가지고 그냥 추측성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리를 만든 자들, 그 신학으로 만든 자, 그것을 그냥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냥 외국에서 들어오면 다 믿어버리는 거지. 외국에서 들어온 책들은 다 믿어버리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 생명법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 외에는 전부 다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아니 갈라디아 3장 어디까지 봤죠? 23절까지 봤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올 때까지는 율법 아래 다 매은 바 잡혀 있었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 잡혀 있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든지 두 개 하나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봤죠.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고 왜 하셔요? 그건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은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만이 아니랐어요. 로마서 2장에 양심도 율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는 뭐예요? 바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나쁜 거야. 이걸 지키면 복이 있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징계가 있어. 아니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천벌을 받았지. 아니면 저 사람 참 복 받아야 돼. 왜요? 하나님 말씀 몰라요. 없는데도 다 알잖아요. 뭐 때문에?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 윤리와 도덕의 법이에요. 이 도덕법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 마음 안에 다 이걸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 종교가 있고요. 윤리 도덕이 있는 거예요. 풍속이 있고. 거기는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나쁜 거야. 예,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 뭐예요? 선악과로 다 지식의 나무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면 다 율법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죽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속량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공소권을, 공소한 내용을 다 충족을 시켜줘야 한단 말이에요.
예? 저에게 예를 들어서 율법이 720가지를 고소했어 나를. 결과가 뭐예요? 사형, 지옥이야.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으시는 사건이 뭐다? 나의 이 720가지 모든 공소권의 이 모든 죄의 항목을 전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의 이 모든 도덕과 양심법과 율법의 이 법에 저촉된 것들을 완전히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목적이.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 한해서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했다고 이렇게 성경 표현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속량받으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새삼께 저를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야, 내가 죄산 받았으니까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니까요. 속량한 다음에 뭐예요? 바로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에서 해방이 되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고. 아멘?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교 이런 중간지대가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내려온 아버지의 집 거처에 들어와 살아야 한다고요. 이 이동, 이 이주가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고요. 내가 이동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적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흐릿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난주 나를 드리라고 하는 거, 내 몸을 드리라는 거, 나를 드리라는 표현보다 내 몸을 드리라는 게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동이 됐다면, 정말 내가 이렇게 이동했다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자,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법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중간지대는 없다. 중간지대도 없다. 없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아들의 명분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그때는 즉 구약 때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지금 율법 아래 있을 때. 갈라디아서 4장 5절, 4장 4절, 5절 지금 연결되는 거 다 읽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추린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속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량 받기 전에 율법 아들 되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이름으로 살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고 살았던 거다. 그래서 유대교의 조직 속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 또는 율법학자나 사두개나 바리새인 이런 종교적 그런 틀을 조직을 가지고 조직 아래 순종하고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바로 사람에게 순종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가짜 교사, 율법 교사들에게 순종하고 걔들이 하려 하면 하고 월삭을 지키라면 월삭을 지키고 네 그런 짓을 해버렸잖아요. 사람의 종이 됐잖아요. 이제 6장에 이제 후반 보면 나오겠지만 좀 나오겠지만 왜 저들이 그렇게 율법을 행하게 했느냐? 예? 지들의 종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할례를 한 사람들이 그들의 몸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게 하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6장에 기록해 놨죠. 그래서 여러분 멘토를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건 맞으나 여러분 지나친 존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면에서 여성적인 그런 것들을 싫어해요. 저는 남성적인 게 참 좋아요. 여성들은 나는 보니까 뭐 그런다고 여자들끼리도 이쁜 여자가 더 를 좋아한다면서요. 안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갈라디아서 4장 25절.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자,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죠. 네, 4장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뭐다? 지금에 있는 시온 무슨 산이에요? 응? 신의 산. 율법을 받은 곳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받고 지금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전에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막 예루살렘 성전 하면 와 그 성전이 뭐 예수님 막 사도들이 그 안에서 막 예배를 드렸고 인도했고 뭐 집회로 이런 뭐 소설을 썼잖아요. 소설을 쓰고 믿었어요. 오늘날도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구별을 못해. 막 성전에서 날마다 모였다 막 우리도 성전에서 모인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옥 갈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 모이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는 성전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다? 하갈은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신의 산과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나 사라는 보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로마서 7장 20일 이제 이걸로 이제 뭐 정리하겠습니다. 21, 2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 그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등장하죠. 이것을 이제 제가 여러분의 예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밑에 읽으면 아셔요. 시작. 마음에는 선의 법이 육체에는 악이 공존하는 것이 율법이며 죄와 사망의 법이다. 아멘. 이거예요. 지금 여기 두 개의 법이 등장하는 것 같잖아요. 내 마음의 법과 내 육체의 법이 나오죠. 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 몸에 있는 법이 항상 그건 죄의 법이라고 그러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한마디로 끌어내리고 이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항상 바울의 고백이죠. 이거 7장은 제가 삽입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6장에서 원래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한마디로 과거의 것을 다시 소환해서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자, 내 속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법,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죄의 법. 이것이 둘이 맞짱을 뜨니까 누가 이긴다? 죄의 법이 이기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생명의 법이 아니에요. 생명의 법이라면 말도 안 되죠. 이 하나님의 법보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은 뭐요? 선악과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이 누구한테 진다? 악한테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선이 항상 이기게 해놨다. 유교로 보는 성선설이죠.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선을 이루고 살다가 그 영혼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데리고 살면 돼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선악과는 결국 악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선은 조미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마음에 지키는 하나님의 법, 내 육체가 지키는 죄의 법. 이 두 가지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지키는 건 생명의 법이고 이것은
죄의 법이니까 사망법이야. 이렇게 지금 해석하거든요. 다들 100% 그렇게 합니다. No. 생명법은 질 수가 없습니다. 져서는 안 되고요. 아멘입니까? 두 개만 딱 맞짱, 두 개의 법을 딱 갖다 놓으면은 바로 구법이 뭡니까? 신법이 생명법이잖아요. 이 신법 앞에 구법은 폐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김영란법이 나왔기 때문에 5만 원 이상 하면 뭐 한마디로 고위 공직자들은 걸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영란법이 새로 나와서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5만 원 갖고는 안 돼. 10만 원으로 올려야 돼. 그러면 새로운 법이 생겨서 이영란법으로. 그럼 뭐예요? 이제는 10만 원짜리로 법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 새로운 생명과 사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이 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아들들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주장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더 이상 이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은 자취를 감추고 떠나간다 이거죠. 자, 로마 3장 21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선악과가 증거한 거예요. 선악과로는 희망이 없다. 악으로 끝난다. 그러니 참 선이 되고 의가 되고 생명이 되는 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 허덕이는 율법 아래 있는 양심의 법 아래 있는 자기 생각에서 늘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오고 가슴 막 쪼이고 공황장애 오고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서 너에게 자유를 주었어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한 법이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새남 지체들은 항상 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 생명과 사랑으로 살라. 이 생명과 사랑이 가는 곳은 두려움이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오늘 하루도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할지 두려움이 없고 귀신이 바로 옆에서도 사단 마귀가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눈에 힘주고 저것들에게 겁주고 우리가 개들을 겁주고 우리가 겁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담대한 그런 우리는 합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는 주장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기는 법이에요. 이기는 법.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으로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 이 그리스도의 법 외에는 전부 다 죄와 사망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이번 그리스도로 이기는 생활하는 우리 새남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